목회자의 이 윤리 문제나 일단 또 교회 윤리 문제 등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 현장에 이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가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4,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막 진짜 공부하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막 페이퍼 쓰고 그런 다음에 막 전도사로 막 몇 년 동안 힘들게 사역하고 막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살면서 힘들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감사하게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세우고 내가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만이라는 이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실과 타협하고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에게 적용했을 때는 나도 정말 눈 가리고 귀 막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제 라고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한 번 더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인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요. 또 특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하고 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또 역시 멸망한 아수르와 애굽을 비교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처럼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요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세상을 휘두르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다면은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잘 나갔던 나라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네 애굽도 너 바로왕도 이 아수르와 같은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절에 보시면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 높이가 한 130피트 정도 된다 그래요.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보시면 여신상 있죠? 그게 305피트래요. 그러니까 130피트면은 절반 조금 안 되는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나무가 자라는 거로서는. 근데 또 이 나무들이 그냥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자라는 거니까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꼭대기가 구름도 뚫고 나갈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4절에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이 애굽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 최적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죠. 그리고 나일강에 이게 범람하는 시기가 늘 주기적으로 있어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정말 부자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때도 마찬가지로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냥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도 그 풍년 때문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각국에서 음식을 사러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포텐셜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비를 내려줍니까? 누가 해를 비춰주십니까? 누가 사계절을 만드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까? 누가 강을 만들고 누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가축을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애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으며 또 애굽 왕도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 스스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였어도 그가 만든 그 다비드상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이었어도 결국에는요,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돌이나 그 돌을 깎기 위해 사용된 그 도구, 그 깎기 위한 손과 그 눈, 그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 뇌까지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한 일은 그냥 돌덩어리를 사람 모양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인맥과 노력과 이런 것들로 어떤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다니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상에 자녀 성공하는 거 싫어하시는 부모 없죠, 그렇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라라고 원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가끔씩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네가 좀 고생을 좀 해봐야 철이 들지. 예. 근데 자녀가 잘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리마인드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겸손해라고.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용해서 그런 거지 네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둘째랑 이제 자기 전에 영유아부는요 QTI라고 저희랑 똑같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QT를 해요. 엄청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4살짜리 애한테 이거 에스겔서를 같이 보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짧게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딸한테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싫어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 싫어했어? 나는 하나님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아주고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예린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줬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애굽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너무 잘 나가서였습니다. 이 노래공원에 가보면은 이제 한국에도 롯데월드에 이게 자이로 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요. 천천히 이것도. 그 다음에 위에 딱 멈춰가지고 잠깐 있다가 쑥 떨어집니다. 땅으로. 이 애굽이요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막 지하로, 음부로, 한번 지옥으로죠. 다른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았던 가난했던 이런 나라들 있죠. 애국과 같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과 결국에는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에는요, 이 결말은, 종말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잘 되는 것, 현재 성공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돼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결국에는요, 심판에 이르는 길이고, 지금 좀 힘들게 살아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 나가던 애국과 아수르, 두로는요, 그래봤자 몇백 년이었어요. 그래봤자. 물론 긴 시간 같지만 영혼에 비교하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판은 안타깝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은 지금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과 아수르와 또 두로와 또 여러 나라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지 않았고 멸망했고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